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로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아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 주님의 날 가운데 이곳에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또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먹기 전에 저희들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옵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서 저희들이 생활 가운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더하시고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지혜로 더욱더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점점 일조량 햇빛이 비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씩 햇빛이 귀해지는 타임이 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I am statement라고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7가지 중에 첫 번째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제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께서 또 세상에 비친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더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 이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되고 내 삶에 나의 나침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내용,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생명의 말씀과 세상의 빛이 내 생활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를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7장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7장 2절과 10절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 7절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 초막절
세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초막절이라는 그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죠.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그 초막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그림을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이 그림은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녁에 밤에 불기둥으로 그 회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뒤쪽에 지성소 있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이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치고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실제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만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조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우리는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같이 텐트 생활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만 되면 일주일 동안 일반 하우스에 살지만 자기 하우스 안에서 살지 않고 백야드 가서 텐트 치고 삽니다. 일주일 동안. 뭐 그렇게 하지 않는 유대인도 있겠지만은 그게 초막절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텐트를 치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그리고 불기둥으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불과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임재하셨지만 실제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임재해 주시지 않으시니까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장 옆에 오른쪽에 보면은 큰 기둥이 있죠. 그 기둥에 오일을 10갤런 정도를 거기다 넣고 일주일 동안 계속 불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이 불기둥을 만들어서 그 불기둥을 만드는 장소가 성전이 있는 바로 뜰 앞에 이걸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는 명절 동안 그 불기둥을 밝혀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밝히는 그런 초막절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내용은 이제 초막절이 끝나고 그렇게 화려했던 불이 다 꺼지고 어둠 속으로 다시 잠잠한 그 시기에 초막절이 끝난 시기에 거대한 밝은 불빛이 꺼져버린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가르치고 있는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우리 본문 12절의 바로 전 구절이죠. 12장 8절 2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가늠한 여인을 이제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보실까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던지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초막절을 세며 하나님께서 불빛으로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 민족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대내적으로 공포한 초막절을 지내고 난 바로 다음 날 그 불기둥이 꺼지고 난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전 앞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실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하나하나 풀어주며 가르치는 사람들, 그 직책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누구보다 자기들이 담대하고 강하다고 자랑하면서 뭐 믿음 하면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충실하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믿음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만 믿고 이방신을 믿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며 사는 그런 종교적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것을 만약 율법을 어겼을 때는 이 바리새인들은 한 채 양보도 없습니다. 그 누가 됐던 그 율법을 어겼을 때는 똑같이 원리 원칙대로 그 율법에 의해서 처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율법에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 했으면 반드시 돌로 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이제 회심하기 바로 전에 사울로 살아갈 때 청년 사울이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같이 돌로 던졌던 사울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 사울이 바리새파에서 나왔으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기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는 선한 지도자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냐면, 지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할 정도로 본래의 그들의 종교적 지도자의 그런 해야 될 역할들, 사명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그룹, 서기관은 서기관들의 그룹,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의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잘 아니까. 옛날에 조선시대에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조선시대 법조문을 읽지 못하고 그냥 하는 대로 시킨 것처럼, 글을 모르니까 종생활하고 노예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책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해주는 걸 그대로만 따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정말로 종교적, 형식적인 지도자로 여전히 기세가 등등해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사랑,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백성들한테 지금 성전 앞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교적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좋게 보일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그 권위와 이익에 침해되고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모세가 준 그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이 성전과 율법이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에게 가는 그 길들의 방법이 아니라 이 자신들의 권위와 명예를 지키는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은 백성들은 도대체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썩어가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들도 한탕주의식으로 내가 기회만 된다면 나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결탁을 해서 성전에 드려야 되는,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일련된 깨끗한 양과 깨끗한 제물들을 속이는 것,
속여서 한탕 버는 것. 이게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이미 다 버린 지 오래된 그런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시대 400년 동안, 그 이전 400년 동안 그 시대를 암흑시기라고 그럽니다. 400년 동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외쳐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아요. 이 400년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던 그리스 대군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다스렸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로는 로마가 일어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래서 자기가 독립하지 못한 나라로 계속 다스림을 받는 나라로 400년 동안 지내고, 지금도 현재 예수님이 지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로마 법과 그리고 율법, 종교적 지도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율법을 내세우면서, 로마법을 내세우면서 로마법에 붙었다, 또 이스라엘 율법에 붙었다, 자기들이 원하는 법 적용을 하면서 군림하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한 세대를, 한 사회, 한 국가를 이끄는 리더, 지도자가 그 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은 그 백성들은, 또 그 나라는 점점 그러니까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만 골몰을 하고, 모든 사회적인 그런 시스템을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사회가 무너지고 힘들어지면 그 고통은 백성들의 몫이고, 자신들은 이익을 챙겨서 그 이익을 감춰놓고, 그 이익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오리발을 내밀고 닭을 잡아먹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썩어진 그리고 퇴락한 그런 종교적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 6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님을 시험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야기 하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 와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로마 제국에게, 로마에게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봅니다. 로마는 이방인이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왜 우리를 지배하는 그 로마 제국에게 세를 내야 될까요? 그 두 가지 경우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만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법에 적용해서 다른 나라에게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로마 법을 적용해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다는 구실로 처단을 할 거고, 반대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된다면 율법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하는, 이렇게 해도 예수님께 불리하고 저렇게 해도 불리하고, 그런 시험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군중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모세의 율법에서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군중들을 가르치면서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의 율법과 당신이 말한 그 법과 어떻게 구분을 해서 심판할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게 좀 말이 어렵습니다. 묻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가 있는 자는 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가늠한 여자를 먼저 돌로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 뒤에 보면 이제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내용이 궁금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 땅에 뭐라고 썼길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도망가고 죄진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들었던 돌을 땅에 떨어뜨리고 다 도망가고, 또 다시 8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손가락에 도대체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는지, 이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쓴 것 내지는 뭐 붓을 들어서 아니면 뭔가 그 기록할 것을 써서 이 세상에 기록을 남긴 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사시는 동안, 지구에서 사시는 동안. 근데 성경에 나온 유일한 기록한 내용이 손가락으로 뭔가를 썼다는 내용이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땅에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땅에 글을 어떻게 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게 더 중요한지. 만약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내용이 지금 이 사건과 아주 밀접하고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성경은 그 내용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땅에 쓰셨는지 손가락으로 쓰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내용은 십계명의 7번째에 해당하는 7번째 십계명,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그 내용입니다. 십계명 중에 7번째, 하지 말라는 내용이. 그래서 그 내용을 썼을 거라는 추측을 하지만 그건 추측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손가락, 핑거, 이 손가락을 사용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출애굽기를 볼까요? 3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렇게 한국말로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라고 되어 있지만 영문에 보면 똑같이 손가락입니다. By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으로 율법,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십계명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땅에 손가락 쓰신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십계명의 돌판을 주신 것처럼 지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판 가운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을 어긴 그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너희 마음속에서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놓고 돌아서서 자기들의 갈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9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 성전 앞에 그 불기둥이 서 있던 그곳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려와서 돌로 치라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고 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던 그 여인을 용서하셔서 다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사주를 받아서 이 군중들이 이제 돌을 들고
가늠한 여인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 저쪽에 있죠. 이쪽에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쪽을 대답하든 저쪽을 대답하든 우리는 돌로 그 여인을 칠 겁니다. 라는 자세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군중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돌을 들고 잔뜩 화난 모습으로 곧 저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겠다는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진정 이 돌을 든 이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특별히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를 향해서 그들 손에 결단코 돌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돌을 쉽게 들 수 있습니다. 이분 자기 자신이 돌을 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돌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던지고 그 사람에게 주먹질을 날려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비판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형용할 수 없는 말들과 행동을 하는 것, 타인을 향해서 돌을 드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죄를 지은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행하지 못한 것들, 또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향해서 안 좋은 말과 행동을 하는 크리스천의 모습과 이 백성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비판 또는 평가라는 그 보기 좋은 허울, 그런 탈을 쓰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인격을 모독하고 자기 자신이 그 사람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어물쩍 넘어가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섭니다. 이게 요즘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더 이상 어둠에 살지 말고 빛 가운데 나와서 살 것을 권면합니다. 사실 이 음행한다는 것, 간음한다는 것, 영어로 adultery, 이 죄는 율법 중에서도 아주 중대한 죄 중에 속합니다. 뭐 10계명의 7번째 계명 중에 하나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고 그 둘을 통해서 가정, 패밀리를 만들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번창하고 점점 그 수가 많아지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는데 그 가정을 깨트리는 범죄가 바로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어둠은 그 죄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어둠을 쫓아내는 밝은 빛, 진리의 빛, 사랑과 용서의 빛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당신, 이스라엘 백성,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면 믿음이 강하고 굳건하고 충실한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간음하고 그 가정을 파괴하는 그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의 사명은 그마저도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잘 사는 게 아니라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은 자가 자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걸어다니고 말하고 생활하고 먹고 즐기고 살아간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어가는 영혼,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동안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은 용서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봤던 자가 이 여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군중들을 이용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이용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8장 12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 어둠을 밝히는 초막절의 그 불빛이 꺼지고 난 뒤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전 앞들에서 자행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 자신의 두 번째 정체성을 그 어둠 속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2절의 모습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들은 용서받은 가늠한 여인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자기의 권력만을 유지하고자 율법마저 이용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 마음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동안의 행적, 그들의 행적을 보아서 과연 이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뻔합니다. 자기를 방어하는 내용이죠. 13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해서 증언을 하니 네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 증언, 예수님이 말한 것이 참되지 아니하다고 그 본론, 원리를 뒤집어 엎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것이니까 네가 말한 게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사용했던 수법, 이쪽으로 대답하면 이쪽으로 되치기 하고 저쪽으로 대답하면 저쪽으로 되치기 하는 그 율법을 요즘 그러죠. 검찰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법꾸라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법을, 대한민국의 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이용해서 적용한다. 그래서 법꾸라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검찰에 그런 법꾸라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사용하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말하는 그 증인에 관한 모세의 율법의 잣대, 그것을 들이댄 건데 실제로 어떤 모습이냐면 한번 볼까요? 신명기 19장 15절에 증인에 관한 율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다.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주신 율법,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악에 관해서 또 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한 그 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네가 그 말을 했지만 그 말은 참말이 아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악과 죄인에게 적용해야 될 증인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번 14절부터 18절까지 연속해서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증언에 관한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율법과 같이 나의 말이 참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그들에게 꾸짖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보면 너희는 육체에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들이 말하는 2명 이상을 적용해 줍니다.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너희 율법에도 2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보내신 어린 양의 메시아 구원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 참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미 증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1장 29절부터 34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라.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그 누구 위에든지 머무른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세례 요한이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님 자신 스스로 무엇을 증언하고 누구를 증언하는지를 선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5장 30절부터 37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기 자신의 뜻대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고 그 심판대로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고, 예수님 자기 자신도 내가 나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나의 이익과 나의 권력과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메시아로 앞으로 오실 거라는 내용이 구약, 신약성경 전 구약 전체 내용 330건 이상의 구절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디에 태어나고 또 무엇을 하고 어떻게 죽을 것이며 이 모든 예수님의 태어나서부터 사역 끝날 때까지 부활하실 때까지의 모든 내용을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구약의 내용, 율법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에 해박하고 가르친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지금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증인에 관한 법률 적용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한 그 율법의 지식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가 무지함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19절 볼까요?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한테 묻는 거죠. 내가 알기로는 네 아버지는 나사렛에 목수하는 요셉인데 어떻게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리고 너를 보냈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스라엘에서 율법과 성경에 대해서 최고 학문을 자랑하는 서기관,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이 급기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강짜를 놓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율법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무지함을 뒤로 제쳐두고 이제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함을 꾸짖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깨닫지 못함을 꾸짖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성전을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 즉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을 구원해주는 빛이 아닌 세상의 어둠과 또 세상의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바라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내가 십자가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어둠을 대신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 죄 지은 그 자들을 대신해서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높이 세워지는 그 십자가의 그때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세상의 모든 죄인을 위한 세상의 빛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하면 세상의 빛,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둠과 죄,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빛 가운데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초막절이 끝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려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세운 그 불기둥, 성전 앞에 세운 불기둥,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빛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임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그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 세상의 빛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빛이 되기를 여러분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호롱 불이든 불을 켜놓고 그 불을 책상 밑에 두지 않습니다. 천정 위에 놓든지 높은 곳에 둬서 온 방이 그 빛으로 빛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빛 대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크리스찬인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그 빛을 닮아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지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 또한 이 어두운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어둠 속에서 아직도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암담한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우리 삶 가운데 빛이 되어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그 빛 가운데 세상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과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함께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이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님의 크리스찬들을 주님 일으켜 세우셔서 또한 인커리지하여 주셔서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11월 달